저는 오늘 바울과 선교사, 우리들의 인생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불행한 사태지만 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이 침몰하여 수만 사람이 죽고 또 실종자가 무수하게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참 안타까운 뉴스를 우리가 접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도 자기가 산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최후까지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지켜야 될 사람이 살아있으므로 그것으로 인하여 스스로도 부끄러워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이 살아나온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젊은 그런 거기 승무원이, 여자 승무원이 끝까지 사람들을 구출하고 구명보트를 나눠주다가 그야말로 순교하는 것처럼 죽은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은 죽은 것은 말할 수 없이 안타깝지만 정말 장한 죽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은 그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인데도 불구하고 살아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보다 죽어서 오히려 명예를 얻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물며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부활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인생관을 살펴봄으로써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살아간 것처럼 또한 바울이 이와 같은 선교 사역을 본받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복음의 오지에서, 복음의 박해 지역에서 또 열악한 환경에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의 인생관과 선교사들의 인생관,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성령의 매인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성령에 매여 이끌려가는 삶을 삽시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고 했습니다. 머리를 깎는 것은 나시린의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정한 기간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그 기간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의 서약을 할 때는 머리를 깎고 서원한 기간이 끝날 때 예루살렘에서 그 긴 머리를 다시 깎아서 그걸 하나님 앞에 화제로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서원을 지킬지라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살아가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이고 이끌려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중동 지역에 김성국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일찍 학생 시절에 그 중동 지역에 그야말로 월드미션의 그런 선교 지역을 갔다가 성령에 매여서 내가 이 지역에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10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 지역에서 선교사역을 하다가 요르단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 추방당해서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려운 지역으로 지금 또 가서 그 중동 지역에서 여전히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동 선교 10년 그 100가지 에피소드라는 그런 책을 냈습니다. 성령에 매여서 죽음의 위협이 다가오고 삶의 여건이 말할 수 없이 힘든 가운데서도 그 선교 사역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프리카 투르카나의 당회장 목사님이 그 지역을 직접 가보시고 그 지역이 정말로 사람 살기가 무척 너무 힘든 지역이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역에 이면신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그야말로 평균 수명에 못 미치는 그런 수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불려가셨습니다.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서 볼리비아에서 정명진 선교사님이 아직 50대의 젊은 나이입니다. 딸이 4명이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새벽에 차를 몰고 가다가 차가 그 열악한 지역에 아까 진흙에 빠지는 그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차가 뒤집혀서 순교하고 마신 것입니다. 호주의 정우성 선교사님도 그야말로 목숨을 다하여 힘들게 사역을 하고 그분 별명이 강철 같은 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인생에 어찌 강철 같은 몸이 있겠습니까?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강철같이 헌신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여쭤봐야 됩니다. 주님, 나의 인생이 지금 성령에 매여 사는 삶입니까? 아니면 내 맘대로 사는 인생입니까? 우리가 내 마음의 육신대로 살면 결국 그것은 사망에 이르지만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살면 결국은 생명과 평안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시고 십자가의 사역에 이르기까지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면 어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다가오게 될 것이고, 그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에게 채울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어가는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그와 같이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갈 때는 모든 것이 평안하고 쉬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하고 일이 잘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에 받아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줄이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끌림을 받았는데 왜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에는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명한 쿠어바스 도민의 그 영화를 알고 있습니다. 네로의 박해 시절에 네로가 로마를 불지르고 그 분노한 로마 시민들의 분노를 끄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몸을 피하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수제자고 할 일이 많은데 여기에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박해받는 성도들을 놔두고 그야말로 지중해 길을 향하여 로마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멀리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핍박받고 고난받는 로마의 성도들을 버리고 살 길을 찾아서 떠나니 내가 다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환난과 결박과 죽음이 기다리는 로마로 들어가서 순교를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과 고통이 다가온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담대함은 우리는 죽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왜 힘이 없습니까? 죽어도 산다는 것을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너무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금만 어려움과 힘든 것이 다가오면 피해 다니니까 이 마귀가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죽기를 불사하고 어떠한 어려움과 힘든 것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간 사람을 세상은 두려워합니다.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을 이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부활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기차 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고 자기가 죽었다는 그 보도를 들을 때 그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 사람이 다시금 영원한 부활을 얻을지 못 얻을지 그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의로운 행동을 모든 사람들이 참 숭고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환난과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육신은 새로 들어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도 우리의 영혼의 마음인데 이 마음은 육신을 벗어나서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어떤 환난과 핍박과 위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자기 모든 삶의 초점을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데 몰두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과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참으로 모든 것을 주님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가장 탁월한 랍비 중에 랍비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유대교에서 탁월한 랍비가 되어서 존경과 사랑을 받은 그 삶을 살기를 꿈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해왔고 모든 것을 바쳐왔던 인생의 그 비전이 꺾이고 뒤집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진 모든 율법의 지식,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인해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대교에 출세하려는 자기 삶의 야망을 버렸습니다. 자기의 모든 지식을 다 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은 집도 없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모든 것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춥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보면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남은 생명조차 하나님께 바친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는 조금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생명은 사라지는 생명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 생명을 위해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은 푸시케의 생명입니다. 그것은 풀과 같은 생명이요,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는 그러한 풀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은 조예의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자기는 사라져버리는 푸시케의 생명을 조금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서 무엇을 바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출세의 길도, 지식도, 집도, 아내도, 모든 부귀영화 안일한 삶도 다 바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길에 생명조차 아끼지 않냐고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바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우성 선교사님과 이면신 선교사님과 전명진 선교사님도 그러한 각오로 사셨을 것입니다. 그분들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집과 재물과 모든 부귀영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그리고 고관과 여러 가지 은행, 통장, 유가증권, 집, 모든 그런 재물들,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느냐?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나만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쓰고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묻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대충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요리사는 옷을 그냥 대충 입어도 됩니다. 요리사도 옷을 잘 입는 것이 좋은데, 그래도 요리사가 바쁘면 그냥 옷은 대충 입고 양말을 빨간 양말, 파란 양말 짝짝이로 신어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요리사는 반드시 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리를 잘해야 됩니다. 요리사는 요리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대충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형편없는 요리를 만드는 사람처럼 형편없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서 그리스도를 망신시키는 것입니다. 요리사라고 하면서 참 그분한테는 좀 미안합니다만 지금 시절이 그것이 나왔으니까 선장이면서 선장다운 일을 하지 못하면 모든 사람이 안타까워합니다. 선장은 선장다워야 되고 요리사는 요리사다워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다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짜 요리사고 가짜 선장이고 가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지만 내 생명조차 예수님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조금도 아끼지 않고 살아간다. 오늘 이와 같은 예수님의 죽으신 오늘 이 날을 기념하는 이 날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칠 수 있는가? 그 깨달음과 도전과 자각이 우리의 모든 심령 안에 임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 이면신, 전명진, 정우성 선교사님들의 인생관과 연결되어서 목숨 바쳐 선교지에서 일한 날을 기념했고, 또 오늘 우리 스스로 모두에게 묻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얼마나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대충대충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인지 진짜 크리스찬인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믿는 사람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